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모든 생업과 자녀들의 학업과 우리의 생사화복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은혜로 저희를 늘 간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 아뢰고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바람도 원함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가장 적당한 때에 최선의 것을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늘 평안하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주님께서 뜻하신 것 아버지 들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너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요 우둔함이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올가매는 것을 알아챌 수도 없고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나 또 불안함도 주시면서
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주시죠. 하나님은 이런 증상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살피는 것, 이것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깨어있고자 하는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언제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있어. 이렇게 나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붙잡고 살아갈 경우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상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나에게 적용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전도서 말씀은요, 우매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매자의 마음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한번 들여다보고요. 또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서 부지런히 마음을 성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구원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예를 들어서 향유 같은 그 향내가 좋은 귀한 그 기름이 있다 하더라도요, 관리를 잘못해서 파리가 들어가서 죽거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름다운 향기를 낼 때에 진가를 발휘하는 향기름이 완전히 반대로 악취가 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쓰레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속상하고요. 내가 왜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까? 좀 신경을 썼으면 됐을 텐데. 이런 후회가 막 밀려오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리 같은 것 언제라도 잡을 수 있잖아요. 또 향유 안으로 못 들어오게 어느 정도 보관을 잘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약간의 방심, 약간의 게으름,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만 깨어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자꾸만 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채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을 아름다운 심령으로 보존하도록 애를 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 줄기차게 올라오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요, 자리를 잡고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그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줄기는 다 똑같이 죄된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보든 자꾸만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나와요. 판단이 먼저 나와요. 낙심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꾸만 짜증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무심코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죠. 당연히 화가 나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렇게 합리화해서 내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의 있는 감정이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허용해버려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죄된 생각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않겠어요? 이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깨어서 조심해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마음을 관찰하고요. 그 마음을 성령님과 함께 아름답게 부지런히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지금 여기서 지혜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우매자의 마음은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으니까요.
그런 우매자의 마음은 지혜자의 마음과 정반대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극과 극의 자리에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매자의 마음이 지혜자의 마음까지 옮겨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옮겨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옮겨가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자꾸만 부딪혀요. 아, 내가 또 부딪혔네. 내가 왜 자꾸만 이 사람과 부딪힐까?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실 때는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옮겨가도록 이끄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3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근본적으로 자기의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매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깨닫고요, 애쓰고 애쓰는데도 자꾸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지금 깨어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내 말 붙잡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한번 걸어가 보자. 이렇게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힘있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자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인, 도움, 이런 거 다 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 없어. 저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을 우매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걸어갈 때도 하는 말, 하는 행동,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매하고 어리석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다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아는데 정작 자기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 반대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거든요. 이런 모습이 몇 날 며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잠깐 이런 우매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매자의 길을 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렇게 우리는 항상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제나 우매자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빨리 깨닫고 돌아와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너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서 주권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여러 인생들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돌보시면서 우매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르쳐서 우리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 우매한 자리에서 떠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크게 소리치고요, 일어나! 이 소리 하실 수 있잖아요. 엉덩이를 차면서 일어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어깨를 붙잡고 일어나라고 일으켜 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러한 것으로 분을 발하실 때가 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너는 너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 말씀 주고 계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분내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여쭙고 하나님 앞에 머물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행하시는가, 왜 자꾸만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이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것이 자녀된 마땅한 도리고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겸손한 심령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우둔함은요, 어리석음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공손함을 갖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매자의 자리에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하루에도 12번 갈 수 있어요. 또 12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매한 자리에 나갈수록이요, 우리 자신이 참 괴롭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나 자신이 참 부끄러워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낙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매자의 자리에 가는 횟수를 좀 줄이고 그 자리에 머물더라도 오래 있지 말고 빨리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항상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리에 있든 우매한 자리에 있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으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바뀌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살아야지. 그래야 이 향기를 끊임없이 낼 수 있지. 그래야 자녀로서 주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로서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지. 이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속사람은요, 끊임없이 악취를 낼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취가 날 새가 없이 계속해서 향기로운 향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지치지 않고요, 기쁨으로 힘있게 계속해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아, 내가 이겼구나. 내가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았어. 내가 이번에는 그래도 빨리 일어섰네. 이 기쁨과 만족,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지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애쓰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부지런히 살피시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 우리의 죄성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 오늘 기억하고 하나님, 흐트러진 내 마음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거 있다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